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에베소서 1장 1절 2절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이 에베소서 이 편지와 관련돼서 발신자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늘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서신서를 종종 보면은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사도라는 자기가 자기 이력에, 자기 양력에, 자기 명함에 사도라는 그 명함을 꼭 직함을 넣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발신자가 사도 바울이었고 그 부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 수신자에 대해서,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바로 에베소서의 수신자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은 마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마치 나눠지는 것 같지만 그런 의미보다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어떤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번역서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맥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수신자들은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들은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사실은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지만은 신앙적으로 대단히 큰 신앙의 유산을 받았던 사람들, 받은 교인들이죠. 이 에베소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물론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어떤 지역교회지, 어떤 하나의 지금처럼 이 녹동감리교회, 녹동제일교회, 녹동중앙 이런 것처럼 개교회가 아닙니다. 흩어진 그 지역에 있던 모든 교회들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에베소는 먼저 많은 그 혜택을 받는데 좋은 지도자들이 이 지역에 있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 가운데 많은 지역을, 이 소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유럽의 많은 지역을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것을 보면은 3차, 로마로 가는 것 같이 4차에 걸친 그런 선교 여행 가운데서 많은 지역을 갔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보기 드물게 굉장히 오랫동안 한 지역에 머물면서, 가장 오랫동안 한 지역에 머물면서 공을 들였던 그 지역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대단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 중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두란노선 같은 경우에서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복음을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또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은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였던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지역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긴 7마디 말씀 중에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봉양했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있는 성도들은 물론 지금처럼 이게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고 이렇게 해서 뭐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이제 이 지도자들을 만나고 이들의 영향을 얼마만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들은 정말 걸출한 정말 신실한 그런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을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만큼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사도 바울과 그리고 12사도 중에서는 사실은 사도 요한이 복음을 가장 깊이 있게 전했죠. 그죠? 어떻게 보면 복음의 종합판을 두 사람을 둔다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도 대부분 지금 우리가 전하는 게 뭐냐면 사도 요한이 썼던, 사도 바울이 썼던 이 편지들과 서신서들과 사도 요한이 쓴, 사실 복음서가 참 중요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참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이 없었다면은 이 요한복음은 모든 복음을 정리한,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러한 선명한 그런 기준을 제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뿐 아니라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 서신, 사실 12제자 중에서 사도 바울을 떼고서, 사도 바울은 12사도에 속하지 않지만 사도 요한이 쓴 이 편지와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복음서, 사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복음의 모든 중요한 것들은 정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두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정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사실 그때 당시 사도 요한의 삶을 보면은 지금으로 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주목하지 않은 삶이었죠. 왜냐하면 그 12제자들, 12사도들은 오순절에 성령 받고서 각자 자기 맡은 자리에서 참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어떤 복음을 능력있게 전하는 그 앞장서서 일하는 그 사역에 많은 열매들을 나타내고 있었지만은 사도 요한은 기껏해야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가서 뭐 특별한 일 아닙니다. 그냥 그 어머니를 모시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우리로 지금을 치면 굉장히 허드렛 일, 그런 일들을 도맡아서 그것도 짧은 기간이라 아주 오랫동안 사도 요한이 나이도 제일 어렸었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시간적인 기간들을 계산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이 아니라 적어도 아주 오랜 동안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운명할 때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꽤 긴 시간 동안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아무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었지만 사도 요한은 그 일을 넉넉히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일들, 굉장한 일들, 사람들 눈에 보기에 와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하는 일도 참 위대하지만 정말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에서 생명 대신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면에서 요한일서 2장에서 그런 말을 했죠.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비슷한 말이죠. 오직 우리의 만족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그것이면 족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물론 당장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눈에 보게 어떤 대단한 일들 성과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소망은 뭐냐면 생명 되신 그분과 그냥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육신의 옛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생명으로 하루하루 오늘 가서 집안 청소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밥을 음식 준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연합한 삶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배소 이 편지를 받는 예배소 교인들의 사도 바울이 예배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예배소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진실하게 믿는가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진실하게 믿는가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 자체도 진실하게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신실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의 진정한 신실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이 훌륭한 지도자들이 영향도 컸지만 결국은 이 지도자들도 중요하지만 이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들도 참 중요하죠.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식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 받은 오순절에 회개한 3,000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 지역에 다니면서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회당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 자체가 다 성경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소위 말하는 오늘날 같은 어떤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복음을 받기 전부터도 이 복음 어떻게 보면 유대교 이 성경을 가지고 그러한 어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받기 전에 그러나 그들의 중심 자체가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불의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지도자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은요 사실은 중매쟁이에 불과합니다. 중매쟁이 하는 것이 중매하는 데까지 거기까지입니다. 중매쟁이 그리스도께로 너희를 중매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들을 신실하게 했던 것은 그들이 그 복음을 대하는 진실한 태도 자체가 그들을 신실하게 됐지만은 복음, 진리라는 것 자체가 그 복음이란 능력 자체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 내용 자체가 우리의 불성실, 우리의 육신의 그런 취약됨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의 생명 그 자체 신실하신 생명 대신 완전한 생명 대신 그분과의 연합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그 사람들을,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신실하게 했답니다.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완벽합니다. 그 복음이 완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만 하나님을 향해 그 복음을 향하여 신실하게 응답하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신실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말씀하고 있죠.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7교회 이제 편지를 사도 요한이 보내면서 그 첫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 요한에게는 의미가 있었죠. 자기가 목회했던 그 지역에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첫 번째 보내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됨을 드러난다. 얼마나 이 교회들이 진리 안에 서 있었으면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 온유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온유함을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온유함은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은 그냥 아무 힘도 없이 그냥 단순히 부들부들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함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사자가 아주 무서운 이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이빨을 가지고 그 적들을, 그리고 먹잇감을 먹을 땐 이걸 가지고 이 날카로운 이를 가지고 그 먹잇감을 사냥하고 이 적들을 막 제압하는 그런 강력한 무기로 쓰지만은, 그러나 똑같은 이 이빨을 가지고 또 어떻게 있습니까? 자기 새끼들을 다치지 않게 물어가지고 이렇게 옮겨주고, 우리가 가끔씩 TV에서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어미사자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렇게 애들을 보호하는. 그것이 마치 온유함.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약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도울 수 있는 데는 한없이 연약하고 돕고 나아지는,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 비진리와 어둠과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하나님부터 더 끌어내리려고 세상으로 끌고 가려 하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양면성,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됨을 드러내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덮어놓고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 하면 그거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직 아멘이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약속, 진리, 거기에 대해서 아멘을 해야지 아무데나 아멘을 하면 안 됩니다. 마치 베레아 교인들처럼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그러한가요? 이것이 그러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비싼 보험 하나를 들 때도 싼 거는 그렇지만 보험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천 원, 만 원도 안 낸다. 그거는 만 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만약에 보험료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비싼 거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약관을 꼼꼼하게 보겠죠.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이것이 그런가, 이건 어디에 적용되는 보험인가,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다 더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보낸 그 편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바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쓴 이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신실한 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도 보면 알겠지만 제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입버릇처럼 거의 한 문장마다, 한 문장은 좀 지나치겠지만 한 절 건너 한 절이 나올 정도로 계속 반복된 것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오늘 바로 에베소에 사는 이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이들이 신실한 삶의 비결은 바로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의 생명과 납 안에서 오직 그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신실한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한 달도 이 복음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며 이 생명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